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다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중간에 말씀이 뭘 어떻게 실제로 이제 적용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은 이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기 전에 그 주로 5장에서 또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그래서 2차 인구조사 이전에 19장까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인구조사 이후에 27장에서 36장까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이 얼핏 보면은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주제는 결국은 이 서원, 봉헌,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민수기 5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서로 이렇게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이게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오늘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부정한 것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부정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부정한 것은 이제 단순히 죄 문제보다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제거했는데, 첫 번째 크게 이제 요렇게 죄에 대해서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재산과 관련된 문제. 이게 남에게 죄를 지어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는 그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 아내가 간통을 했는지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것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부부관계, 그러니까 사실 가정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죠. 그래서 거기서 사랑과 순결의 문제고, 또 이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 이건 또 성적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삶에 사실 이제 두 가지 문제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흔히 그런 말을, 이 성적인 문제하고 돈 문제만 사실은 우리가 큰 과오를 피하면 우리 인생에 사실은 큰 과오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문제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돈 문제하고 관련, 이게 또 성적인 문제, 또 그런 사랑과 순결의 문제.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요것은 두 개 다 합쳐서 정결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내가 힘입느냐, 그게 관건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못 받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2차 인구조사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실제로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내가 밥 먹으려 하는데 내 식판에 가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받아 먹는데 내 식판이 더러우면은 그 밥을 받아 먹을 수가 없죠. 그 밥을 받아도 내가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앞에서 못 들어간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릇을 준비하는 게 정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죄의 문제고 부정해서 정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세속적인 것에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죠. 주일날 사람들 만나야 되고 또 술 마시러 가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두 가지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요즘도 언론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 다 이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내가 단순히 그릇만 깨끗하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내가 아프지만 안 하면 됩니까? 군인들이 그러면은 왜 훈련을 하죠? 사실은 이제 군대를 가보면은 도대체 이런 훈련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상생활을 위해서. 근데 근데 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쟁이 나면 이게 다 필요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군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전쟁의 상황에서는 더 강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내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단순히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린 게 없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만 가지고는 건강할 수가 없고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내가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만큼 내가 그래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면역력을 키우고 또 이게 또 사실은 그렇게 내가 체력을 키우게 되면 그만큼 또 내가 그 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도 있죠. 이게 서로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거룩의 문제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운동을 해서 영적인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요거는 병을 제거하는 문제고 요거는 이제 거룩의 문제는 이제 영적인 체력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되는 건 지금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6장에서 7장, 여기, 그리고 레인 봉헌에 대한 이 규정까지 전부 다 이게 지금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헌신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 군대 지휘관들도 봉헌을 합니다. 이 봉헌은 이제 앞에 회막을 지은 것에 이어서 봉헌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지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식으로 하면 헌금을 했다 이 말이죠. 헌금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막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회막을 지은 후에 회막의 일을 위해서 이제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 건축만 한다고 교회가 됩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회 일에 헌신을 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요것은
교회 일을 하는데, 오늘날 식으로 하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위해서 이제 하는 게 군대 지휘관들은 레위인의 해막 봉사를 위해서 이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은 이거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그걸 또 각자 맡아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죠. 그래야 이제 교회가 이 회막의 일, 교회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헌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쉽게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고 이 다음에 이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 일상의 삶. 일상의 삶.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똑같죠. 제사, 회막의 일이죠.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께 기억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건데,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뭐 주일에,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께 뭐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니까. 주일에 뭐 내 일 보러 가고, 개인적인 일 보러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 그 다음에 안식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명을 기억할 옷단기의 수리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일상에서 이 옷에 이렇게 옷단기에 그게 달아놓고 항상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일상생활에서 이제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안식일만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지금 이 부분하고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래서 일상에서 계명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이 아론과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다시 이제 시체에서 부정하게 됐을 때 정결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부분하고 5장하고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죠. 그래서 보면 구조가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씻는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제일 부정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시체예요. 시체. 그래서 이 부정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병에 감염되는 게 뭡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되면 이제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치료가 안 되면은 죽죠. 이 죽음의 문제는 최악의 부정이죠. 죽어서 썩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부정은 죽음이고 거룩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것과 이제 짝을 이루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좀 흔히 하는 말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좋고 뭐 안 지켜도 뭐 어쩔 수가 없지, 이게 액세서리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아니에요. 앞 전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세대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그냥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그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천국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가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19장 시체의 부정.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다시 여기서 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생명이고 거룩은 살 길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과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 단어로 하면 성결하게 되는 거죠. 성결하게 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기 이제 보면은 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 부정하느냐 정결하냐 이 문제 실제로 삶의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중간에 둘러싸고 있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요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사건이 죽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 있죠. 그래서 그걸 앞뒤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사는 길이고, 그러니까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사는 길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에 특별히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은 우리의 육신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육체의 연습은 잠깐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유익이 있다. 그게 디모데에게 권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바로 성결의 과정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한다. 여기 이제 회막 봉사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는데 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바로 거기에 달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성결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천국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체, 죽어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그죠? 그게 바로 부정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죽어서만 썩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썩어 있으면 정결하지 않으면은 내 영혼에서 냄새가 나요. 시체 썩은 냄새 같은 게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서럽게 힘들게 만듭니다. 마음이 썩어서 악취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썩어서 악취가 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취를 풍기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먼저 그 영향을 받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살긴 사는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주여 성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부정한 것들, 썩어 냄새나는 것들을 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거룩하게 되는 건 이제
단순히 그런 냄새 나는 것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새싹이 피고, 그 새싹이 피면 향긋한 냄새가 나죠. 그 푸른 새싹 냄새, 푸른 나뭇잎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상큼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꽃이 피면은 우리 안에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고, 또 그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부활과 능력을 힘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이제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